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더 의미 있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2018년도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남은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누어드린 주보에 보면은 여름신앙 교육행사라는 요 조그만 그 엽서 같은 크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옆에 앞에 있는 그 현수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월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셔서 이 여름성경학교와 또한 여름수련회가 하나의 일개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한 우리 어린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엽서 뒤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저희가 3가지씩을 실어놨는데요. 그 성경에 끼워 놓으셨다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그리고 보이실 때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내일부터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기 앞서서 미리 좀 이른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많이 못했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충전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능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언어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연구를 해봤더니 지능에 있어서도 동물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사람의 어린아이 7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동물들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가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하고 있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동물 집단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는 어떤가? 침팬지의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만 보면은 사람과 98%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동물과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이신 김정훈이라는 교수께서 이러한 이론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칭찬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일어서고, 또한 이틀이 되면 걷거나 뛰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육체적인 능력을 보입니다. 또한 원숭이도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나무에서 묘기를 부리고 제주를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간의 어린아이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짧게는 3개월 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를 엄마 아빠의 돌봄이 없이는 한시도 돌봐주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아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기들 또한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망아지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일어섰는데 엄마 말이 칭찬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무에서 제주를 피우고 있을 때 원숭이 엄마가 손바닥을 치면서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는데
아낌없이 칭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다가 가끔 실수로 엄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엄마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우리 애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걸 녹음하려고 애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그걸 듣고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보, 아직 우리 아이는 말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아기한테 아빠도 해보라고 그렇게 애를 채근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어린아이가, 이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한번 일어나기라도 해보십시오.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아마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아마 더 큰 반응을 가족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아기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명절 때 한번 보십시오. 아기를 가운데다 갖다 놓고 아기들이 곤지곤지하고 잼잼하는 거 보고 도리도리 하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칭찬할까요? 잘하기 때문에, 또는 뭔가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감탄할 만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 사랑하면 무슨 짓을 해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국한된 문제인가? 또한 부모와 자녀에게만 국한된 문제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은, 특별히 결혼한 지 1개월 안쪽에 되는 신혼부부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낯간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온갖 궁중 요리를 해줘도 젓가락만 깨적거리면서 잘 먹지도 않다가 자기 아내가 어디서 시금치나물 하나 묻혀오면 그것도 양념은 엄마가 다 해주고 이 아내는 버무리게만 했는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엄마 한번 드셔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내 요리를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보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런 쓸개 빠진 녀석,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아드님이 쓸개가 빠지신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를 칭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남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그 애지중지하는 딸이 어디서 사윗감이라고 소도둑처럼 생긴 그러한 사위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럼 그것도 참 못마땅한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쓸고 닦고 그리고 집을 하나 통째로 지어내도 감탄조차도 하지 않던 딸이, 이 사위가, 소도둑처럼 생긴 사위가 벽에 못 하나 받고 있으면 우리 오빠 힘든 일 시킨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서 땀 닦아주고, 그리고 못 받고 나면 너무 잘했다고 옆에서 안마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도대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느낌을 갖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보이신 반응이 무엇인가? 칭찬과 감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즉 사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고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끼리는 무엇인가? 서로 칭찬한다는 겁니다. 서로 감탄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서로 감탄하며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격려하는가? 왜 칭찬하는가? 잘하기 때문에 또는 놀랍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즉 예배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원망이 벌어집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뿌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칭찬과 격려의 열매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과 비난의 칼날을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가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를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또한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 둘째에게 해당되는 유산,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 엄청난 재산이죠. 그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망해서 어떻게 됐냐면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이 돼지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먹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밥을 같이 먹으면서 돼지밥으로 나오는 쥐염나무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을 연명하다가 한 가지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선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선 하인들도 대우받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도 못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돌아가는가? 용서받으려고 돌아가는가? 아니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돌아가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갔는가? 차마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속으로 말을 준비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하인의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갑니다라고 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인이라도 써주십시오. 아들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하인이라도 써주셔서 먹고 살고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오자마자 이 아들을 끼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왔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면서 확증시켜준 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오기만 하거라, 내가 용서하겠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돌아오기만 하거라, 내가 용서해야겠다, 돌아오기만 하거라, 나는 얼마든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고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처럼 꼬부라지는 게 아니라, 죄인처럼 전처럼 돼지 농장에 가서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당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봐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느냐, 이래서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와서 밥을 먹는가?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사람으로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 집에서 밥 먹는 게 당당하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전에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하인이라도 또는 돼지치기로서 쥐염나무 열매라도 이루면서 살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그냥 교회 놀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레벌레 놀러 다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닌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한다는 겁니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로 주일학교에서 초등부에서 연극을 한다는 건데, 그 연극이 뭐냐면 뭐 옛날에 했던 연극 뻔하지 않습니까? 그 마구간 나오고 거기 요셉과 그 마리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 인형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목동들 나오고 동방박사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을 보면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대사가 제일 많아요. 어디 방 좀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대사예요. 그럼 마리아는 옆에서 뭐 하는가? 배만 붙잡고 아파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가 많은 게 누군가 봤더니 동방박사예요. 왕을 찾으러 왔는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가 많은 게 누구냐면은 바로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가 많은 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악역도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여관 주인이에요. 방 없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대충 이렇게 배역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들이 나오는데, 엑스트라 1은 뭐냐면 말입니다. 왜냐면 마구간이기 때문에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있으니까 엑스트라 2가 누구냐면 양들이에요. 그럼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제 배역은 뭐였냐면 소였습니다. 왜 소가 나왔는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제가 소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하나 끼워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소가 됐어요. 그런데 마구간에 소가 있다는 설정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럼 제 대사가 무엇인가? 음매, 그리고 가로치고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음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느 날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 너희는 뭐 안 하니?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크리스마스 연극을 합니다. 배역이 뭐니? 네, 소를 맡았습니다. 대사가 뭐니? 음매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구경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태산인 게 저희 부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고모와 이모까지 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그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다 총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4일 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제일 뒷자리.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만 쳐다보냐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무슨 대화를 하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소의 리얼 연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하려고 뒤에서 계속 우물우물하고만 앉아 있었어요. 그럼 제 대사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요셉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먼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한테 찬양을 하나씩 시켜요. 그러면은 말도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럼 말은 말소리 내고, 양도 그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러면 양은 매 하고 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한테 소도, 그럼 저는 음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매를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저희 아버지는 계속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주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에 가서 나중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찍은 사진의 모든 주인공은 다 저예요. 요셉도 안 나와요. 심지어 동방박사도 안 나와요. 그 사진 정중앙에는 우물거리고 있는 제가 있어요. 그 사진 정중앙에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은 저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이 세상이란 무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이란 무대에 나는 엑스트라와 같지만, 나는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그건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음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음매해서 되겠습니까?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큰 목소리로 음매를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줘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줘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부르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다. 왜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며 왜 불꽃이 나를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조성하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위축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환난 중에 있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불꽃이 우리를 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조성하시니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환난은 인내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자기의 당당함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한 번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2년 동안 그 고아원에서 전도사로서 섬겼었는데, 그때 참 이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왜 이렇게 너희들 공부를 못하니?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알았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애들이 왜 자기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공부 안 하니? 그랬더니 한 애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점 받아도 보여줄 엄마가 없어서 100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꿈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비전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산수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나중에 노벨상 타려고, 나중에 과학자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을 받았는데 보여줄 엄마가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 받았을 때 딴 집에 놀러 가는 애 없어요. 100점 받았을 때 학교에서 남아서 노는 애 없어요. 100점 받으면 어떡합니까?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시험지는 가방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흔들면서 가야 돼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리고 엄마의 칭찬을 받을 때 그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연극을 말씀드렸는데 연극에서 내가 소가 아니라 요셉이 됐어요. 주인공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러 오지 않는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간별 찬양대회 할 때 주일학교 애들 앞에 서면 아빠들 난리가 나요. 저는 무슨 월드컵 팀 귀국한 줄 알았어요. 완전 무슨 프레스센터예요. 앞에 쭉 줄 서가지고 사진들을 찍어대기 시작하는데 대단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찍으시는 겁니까? 예쁜 아이를 찍으시는 겁니까? 춤 잘 추는 애를 찍으시는 겁니까? 노래 잘하는 아이를 찍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 찍는 거예요. 왜 찍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빠가 보고 있다. 아빠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 사진 찍으면서 아빠 그러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아빠 엄마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아무리 연극을 잘해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그리고 나를 보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제가 꼽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화생방이 힘들다, 행군이 힘들다 그러시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제일 힘든 게 각개전투더라고요. 이 각개전투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있는 고지를 산 밑에서 뛰어서 올라가서 정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걸어가도 힘든데 거기를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뛰어가요. 그리고 뛰어가다가 포탄이다 그럼 다 엎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복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그럼 그 산이 부드러운 산도 아니에요. 온갖 돌과 자갈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 기다 보면 팔꿈치랑 무릎이 다 까져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돼요. 하루에 6번씩 일주일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옷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온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온몸이 통증 때문에 아파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 그러면은 방독면 쓰고 이 비닐 우위 입고 그거 입고 더워 죽겠는데 그거 입고 또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또 기어서 거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환영해 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벌 줘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토끼팀 뛰기 하고 그리고 뭐 푸시업 그 팔굽혀펴기 하기 하고. 그런데요, 그 훈련이 다 끝날 때쯤에 마지막 대미가 뭐냐면 해가 뉘엿뉘엿하는 그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기합받고 났는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이거 참 신비합니다. 그거랑 고지점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부르잖아요. 눈물이 나요. 한참을 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군인들의 신금으로 울리는 노래가 그 우정의 무대 주제곡,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보고 보고도 싶고요. 그러면 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한번 울고 나잖아요. 그럼 새 힘이 생겨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산에서 벅벅 기고 다녔는데 그렇게 엄마 노래 한번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혼자 기고 있지만, 이 산속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지만, 이 산속에서 몸뚱이가 부서지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한테는 엄마가 있구나, 나한테는 아빠가 있구나, 이것이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힘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군대에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또한 엄마 아빠가 사랑하더라도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떡만으로 삽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부르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노니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켜준다.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잠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잘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예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인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언제나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신 줄 압니다.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이가 이같이 부르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넣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일어나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와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